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온 듯하더니 이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를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은 시편 77편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편에서 살펴보았지만 시편 77편은 절망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시인이 자기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반문도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은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랬지요.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나타내는 비탄시라면 오늘 살펴볼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구별이 됩니다. 이제 오늘 10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계속 그 앞에 6, 7, 8, 9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던 이 시인은 이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연약함이라 바로 할로티 바로 쇠약하다 병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시인은 육체적, 정신적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10절에서 반전을 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지존자가 엘론 가장 높이 계신 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해 바로 하나님은 늘 오른손 그래서 창조적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은 해라는 것은 헬라어 풀 그래서 에즈코르입니다. 깨닫다 기억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10절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그냥 읽으면 잘 뜻이 와닿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왜요?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인은 고난 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절망만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차있던 이 시인은 이제 믿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능을 마음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삶의 수렁에 빠졌을 때 올라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 비밀은 바로 묵상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이 시인은 이제 회복을 해나갔지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 묵상 가운데 깨달은 바를 13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표준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기이한 일, 바로 주님의 기적.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15절이에요. 바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이한 일, 단수 형태이지만 사실은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는 기이한 일,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관계를 맺으신 그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지요.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는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배상하다, 구해내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짜가 아니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듯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17절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들이 주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자 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물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애굽 철병거가 있을 때 이제 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기품도 진동합니다. 바로 이 물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홍해바다 물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홍해바다 앞에, 물론 딱 그 홍해바다는 아니지요.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 두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는데 물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오늘 표준세 번역 보니까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폭우와 천둥을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바로 번개치는 이 장면을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해내시지요. 그래서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듯 천둥 번개가 사방에서 내려치고 물은 놀라서 두려워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요란한 천둥과 번개, 폭풍 후 이 모든 자연환경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18절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의 놀라운 역사 앞에 망연자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으셨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3개 연합국을 물리치듯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이 현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측량조차 못한다는 것이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주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당연히 모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 목양실에는 예수님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제 책상 뒤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른 양과 같은 그 한 마리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 이른 양을 향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양떼같이. 하나님은 허공에서 일하시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아론이 없었다면 아마 제각기 흩어져 큰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은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며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줄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은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나의 연약함에 있다고, 나의 잘못에 있다고, 나의 무지에 있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비탄했던 그 비탄이 10절에서 찬양으로 돌아서는 그 첫 발자국이 뭡니까? 나의 잘못이라,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신 천둥과 번개로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는 절망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 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지, 전 유럽에 갔을 때 그 패스트 퇴치 기념탑이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어 갔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2년째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반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의외성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아무리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봉독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탄에 빠졌던 시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저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대강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깊어가는 가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